안녕하세요. 손바닥 보듯 성경 보기의 목사 이태현입니다. 이 방주하고 언약궤가 같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PPT 설명이 좋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방주하고 언약궤가 어떻게 같은지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지금 같다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계시록 강의들을 쭉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걸 다 듣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언약궤는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시작이고 이제 끝을 찾았는데 끝은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있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만국의 성들도 멸망하고요. 21절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여기 성전이 같이 나오고요. 언약궤가 보좌라고 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나오죠. 역시 큰 우박이 나오고요. 이렇게 성경은 반드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끝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시작과 끝이 나오면 창세기에서도 똑같은 과정들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도 시작과 끝이 똑같이 나올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의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시작과 끝은 계시록에 나오는 시작과 끝은 달라요. 그런데 이 구성들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조들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주는 어떻게 진행하면 창세기 6장 13절로 16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들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었겠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들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되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이 방주하고 계시록 11장 19절 이하 16장 21절까지 나오는 그 언약궤하고 같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제가 같다고 해놨으니까 같겠죠. 이 방주를 먼저 살펴보면요. 방주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28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노아 방주, 그 다음에 모세를 담아두었던 자그마한 상자에 대해서만 사용됐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같은 말인데 여기다 적용시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헬라어 키보토스는 노아 방주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거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키보토스는 궤 형태로 만들어진 노아 방주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17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법궤, 증거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강문호 목사님에게 성막론을 공부할 때 히브리서 9장은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거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서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을 갖다가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언약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계시록 11장 19절에도 역시 키보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미처 알아볼 수 없었던 언약궤하고 방주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신약에 오니까 언약궤와 방주를 같은 걸로 얘기해버립니다. 엄청난 거죠. 선과하게 대조를 해보라고 그랬죠. 계시록 12장에 보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미가엘과 사자가 용과 그의 사자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여자의 그 후손의 남은 자손하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계시록 12장의 장면이었어요. 계시록 13장은
666에 만드는 그 세력이 나오고, 계시록 1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선과 악의 싸움이 대비가 되죠. 12장에서는 선과 악이 대비가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악만, 14장에서는 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노아 가족과 온 땅이 선과 악으로 대비가 됐습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의 사정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너무나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제 방주를 다 지어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전도하러 나갑니다. 동물도 다 들어갔고 가족들도 다 들어갔는데 노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고, 여기서 닫아 넣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노아가 계속 전도하러 다니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산다고 눈물로 얼마나 호소했겠어요. 거기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릴 건데 그 비에 다 쓸려간다고 사람들이 그 비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던 그 노아의 역사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밀어넣고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노아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졌던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비슷한 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있는 말씀인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진이 난 것이죠. 땅에서 샘들이 터져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지진이 난 것입니다. 음성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성은 포네라고 하는 말인데, 포네는 생물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의미하며 동물 소리들 또 인간의 소리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음성이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음성은 이 동물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 기쁨의 샘들이 터져 지구가 지진이 났을 때 엄청난 음성들이 난 것입니다. 아우성 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지진과 음성이 나죠.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박은 녹으면 비가 되고요. 비가 얼면 우박이 되죠. 비가 내릴 때 번개 치죠. 그리고 우르르 쾅쾅쾅쾅 하고 뇌성이 칩니다. 요즘은 우레라 그러죠. 이때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때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또 다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하고 바벨론과 세상이 멸망하는 건 좀 다른데, 창세기 10장에서 11장 5절에 바벨탑을 쌓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이 부분은 같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셈의 후예가 나옵니다. 셈의 후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에요. 자, 그 바벨론 멸망인데 제가 세모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 멸망하느냐? 이 바벨론 음녀가 음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우상을 세워놓고 전부 다 666 거기에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음행으로 성경에는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표현한 거고요. 자, 19장 20장에는 유황불못이 나와서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못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을 처음부터 어떻게 2000년의 역사가 같은지를 비교해 볼 건데요. 천지창조하고 7교회가 같다고 그랬죠. 에베소, 첫째 날 에베소 교회고요. 둘째 날 서문학 교회, 셋째 날 버가모 교회, 넷째 날 두아디라 교회, 다섯째 날 사대 교회, 여섯째 날 빌라델비키아 교회, 일곱째 날 라오디게아 교회. 순서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성경으로 비교해 드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하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하고는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요. 흙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이 푸누마인데 성령 하나님과 바람을 같은 용어로 표현했거든요. 이 네피시아야라는 것은 살아있는 호흡이다 이런 의미예요. 직역을 했을 때는 이게 살아있는 호흡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하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보석이 있었죠. 정금, 베델리엄, 호마노, 벽옥, 홍보석, 녹보석. 그 다음에 네 줄기 강 유리바다, 들짐승, 육축, 사람, 새들이 있었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의 생물이 있었죠. 네 생물. 이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에덴 동산은 하늘 보좌의 축소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구석구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너무 과학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타락과 어린 양인데요. 여긴 책과 어린 양이죠. 타락과 어린 양은 창세기 3장 4장이죠. 타락은 3장에서 있고 어린 양은 4장에서 등장하고 계시록 5장에서 책과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5장에서도 역시 책이 하나 나오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어린 양이 있어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면 역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책을 갖다가 취하시고 인을 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같다고 하는 얘기를 보여드린 거고요. 양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했어요. 세세우손은 창세기 4장 25절로부터 5장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6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라지는 가인의 후손인데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곡식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고요. 6대손 라멕은 역시 가인을 닮아서 살인하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서 셋의 6대손은 에녹인데 의에 꽃을 피운 사람이라면 가인의 6대손은 라멕인데 살인을 해서 악의 꽃을 피운 사람이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의 7인을 떼는 장면에서 계시록의 7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6째 인을 뗄 때 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이때 등장하죠. 그리고 계시록의 8장 2절부터 11장 18절에 보면 7 나팔을 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는데 6째 나팔을 불 때 작은 책이 나오고요. 이 작은 책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6대손이 6째 인을 뗄 때. 그리고 여기 어린 양 그대로 어린 양이잖아요. 성경 뭐 특별히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 가인의 6대 후손이 6째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곡식 제사 다른 천사가 나오잖아요. 이 어린 양이 아닌 다른 천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뭘 예언하라고 한 거냐면 앞에 어린 양도 나왔지만 이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인과 7 나팔의 연관성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성도들의 기도를 7인을 뗄 때 그 받았던 기도를 7 나팔을 불 때 엎으니까 거기에 시대적으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의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은 같은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습 과정이죠. 오늘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방주하고 언약궤가 같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알고 이것도 같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도 같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바벨탑이 망한 사건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 세상이 고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도 그 신비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일단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들을 더 공부를 하고 보여드릴 건데요. 창세기에도 입 맞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들만 입 맞는다고 하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딜레마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PPT로 작성해서 올려드릴 건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창세기에서도 입 맞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들만 입 맞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서적인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